이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하고 최 권사님은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들이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보신 분들이면 이렇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최 권사님을 가리켜서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러면 정말 최 권사님은 복이 없으신 건가요? 우리 황 장로님이 복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누구보다도 두 분은 복이 있으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많은 복을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최 권사님 복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황 장로님 복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내 학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지난 3월달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과정이죠.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바꿔서 세상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 복이라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장수하는 거, 건강한 거, 자식 잘 되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복의 강의,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복의 강의를 듣고 정말 올바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로 비전에 이끌리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에 이끌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할까요? 비전에 이끌리는 인생이 복이 있대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비전에 복이 있습니다. 뭐 떨떠름하진 않죠. 창세기 15장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온 힘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온 힘은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제 설교를 이제 거의 1년째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아는 것이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에요. 비전은 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비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비전이 됩니다. 성도는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찾고 비전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죠. 아브라함의 비전,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살았어요? 아들 낳기 위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젊었을 때부터 아들 낳기 위해서 몇 살까지 살았냐? 100살까지 아들 낳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이었고요. 아브라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비전이 뭐냐?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들 주고 땅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자칫 이것을 세속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욕심의 차원으로만 보면 그냥 흔한 약속이에요.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식 주겠다라는 약속은 이방 종교에서도 아주 흔한 일이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 낳으려고 열 달 동안 절간에서 불공 들이고 났대요. 그렇죠. 흔하게 해요. 흔하게 해요. 지금도 저기 설악산 봉정암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절이거든요. 1507m 꼭대기에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머니들이 불공 들이러 와요. 고무신 신고. 등산객들도 올라가면 쩔쩔매는 곳인데. 왜 그럴까요? 거기 부처님이 굉장히 영험하대요. 부처님도 급이 달라요. 절간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 이거 그냥 흔한 약속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흔하게 있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간절히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약속이 세속적인 관점 그대로의 약속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거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아들을 주셨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아요? 100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100살 때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게 아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능력이 다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능력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하다가 생겨난 게 뭐예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아들에 관한 이 약속은 이 아들이 언약의 약속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뭐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아들이 중요하죠. 자식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 얘기만 하면 저하고 아내는 늘 미소가 번져 나와요. 행복합니다. 자식들 생각만 하면 행복하죠. 우리 이장로님도 한서 생각만 하면 행복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식은 그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요, 자신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비전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장로님 그 시계 보면 제가 설교 2시간 해도 괜찮습니다. 시계가 지금 현재 잠자고 있어요. 깨워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깨울지 모르겠습니다. 영역이 아무리 세도 저건 안 깨워질 것 같아요.
아들을 비전으로 주신 이유는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반역을 일으킨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역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확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대속 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이 복음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오염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인류가 지었던 반역죄와 상관이 없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역시도 아담의 후예로서 반역죄의 결과를 가지고 태어나고 역시 아담의 종족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종족이 아닌 그리스도족으로 태어나야 되고 동시에 인간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동정녀의 몸에서 임신이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체계로는 절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100세가 넘은 남편하고 90세가 넘은 아내가 임신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인식체계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지금 만약에 우리 박태원 권사님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자랑스러울까요? 창피할까요? 창피해요? 아니 이보 할머니는 90살에 낳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의 인식체계로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서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것을 권고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피터 유진슨이 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visited라고 써 있어요. 방문하셨다. 그러니까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요. 찾아오다의 뜻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찾아와서 종속된 자에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이 단어의 용도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임신할 수 없는 몸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절대 임신할 수 없는 사라의 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몸에 임신이 가능하도록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절대 임신할 수 없는 몸이던 사라는 이제 임신을 하고 드디어 출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마리아의 몸은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죠. 남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신이 가능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태어났고 수많은 위인들이 태어났지만 역사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 단 둘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불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 비전을 포기했었죠.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아브라함이 비전을 위해서 살도록 설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음을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숙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선해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공부를 했어도 그 사람에게서는 복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일까요? 둘째로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 여러분, 이삭이 잉태하는 과정은요, 신비에 속한 일이었죠. 그러나 모태에서 자라고 출생하는 과정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기한에 미쳐라는 단어입니다. 이삭의 임신은 기적이었지만 그 출생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기한을 채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신과 출생도 마찬가지죠. 동정녀의 잉태 과정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자마자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출생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10개월을 꼬박 다 채우고 그리고 출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나 이삭이나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신앙을 정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몇 년 전에 저하고 제 아내가 독거노인 한 분을 돌봐드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근처에 이사를 와서 사는데 이분이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나가는데 옆에 있는 목사인 나한테 인사를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래서 집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중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찾아갔더니 중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로 누워있더라고. 한쪽이 다 마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노인을 돌봐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때문에 정부의 의료보호를 신청했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부자로 살고 있대요. 사위가 병원 원장이고요. 아들이 공군 중령이래요. 그래서 이제 복지사한테 막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그 사위가 원장으로 있다는 병원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사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분의 아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자신은 믿음으로만 산대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일이 없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절대로 안 빠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막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의사인 줄 알고 여자가 결혼했는데 의사가 아니고 임상병리사였어요. 그러니까 물리대를 나와가지고 임상병리사를 하고 있는데 의사인 줄 알고 속아서 결혼했다고 평생 내 인생 보상을 하고 그렇게 남편을 꼬집어댔대요. 그래서 정말 한평생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받고 큰아들이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을 하고 딸이 약대를 졸업하고 의사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이 남자가 집을 나와서 따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내가 와서 이분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하고 정이 들어서 섭섭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났는데 이 남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전 죽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해가 안 돼서 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다짜고짜로 목사님 만약에 그 사람 찾아가면 내 교회 가서 들어놓습니다.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대구 사람이. 그러니까 모른 체 하시고 우리 일에 상관도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남자 친구분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상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 충청도 서천에 갔어요. 거기 장례식장이 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장례식장 가면 왜 고인 이름 써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 형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 시신이 여기 와 있는 거는 맞는데 시신을 모시고 온 여자분이 내일 아침에 일찍 화장적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러고는 그냥 되돌아 가버렸대요. 그래서 조문도 안 받는답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모시고 온 여자는 그 아내라는 분이 분명하고 자식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조문조차 받지 않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문하러 갔다가 조문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 며칠 지난 뒤에 그 친구분한테 소쩍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혹시 조문을 다녀왔냐고 그렇게 묻길래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 악독한 여자가 자식들에게도 그 형제의 죽음을 감췄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목사님 충분히 그러고도 남은 거죠. 그러면서 악독하다 그래도 그런 악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기도원이나 수도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저도 출장 가는 전날 제 아내하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마음이 상해서 아침에 아내 얼굴도 안 보고 아침에 일찍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국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게 생활이죠. 그게 생활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특징은 뭐냐? 모두 다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체험이 무슨 신비한 체험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령 체험은 성령의 충만은 공동체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공동체에서 예배를 통해서 서서히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신앙의 약점이 뭐예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뭐 대단히 영적인 것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정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상식이 없어서인 이유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도망칩니다. 그것을 바른 신앙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신비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밥 먹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면 우리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속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지는 않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산다, 이 원칙에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화장실에서 잘 넘어져요.
지난 겨울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금이 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어제도 또 호텔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요. 손가락 뼈가 지금 다쳤습니다. 손이 지금 굉장히 복스럽게 생겼죠. 뚱뚱 부었습니다. 손가락 2개. 일어나서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툭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탁 할 때 딱 하고 펴졌어요. 근데 뚱뚱 부었어요. 이거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꽉 넘어져도 아무것도 안 다쳤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앙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이 고급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슬만 먹어도 되고 공중을 막 날아다닐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과정은 신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한 능력으로 잉태됐습니다. 이삭도 신비한 능력으로 잉태됐어요.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상적인 모든 절차와 모든 과정을 밟아서 태어나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뒤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저 뒤에 분들은 앞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두 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한소야, 하나님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응? 그지? 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명사 짜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시브리식 발음은 이짜크예요. 짜크. 이삭의 이름은 누가 지었죠? 아브라함이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창세기 17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계획인 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제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색으로 아마 얼굴빛을 확 바꾸시고 눈을 뚝하게 뜨시고 그리고 정색을 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아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과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웃어? 아니 저 안 웃었어요. 너 웃었잖아. 그렇게 논쟁도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웃음과 사라의 웃음은 쓴웃음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현대 그 아산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산현대병원인가 현대 아산병원인가 하여튼 거기 입원을 해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직전에 찾아뵙고 또 위로를 해드리고 수술하고 난 지 3일 지난 뒤에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오래전 얘기인데 목사님 오늘 아침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병실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요 사실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7조 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조 원을 국가에 헌납했대요. 그 간이식 수술 받고 깨어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랬더니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해서에 50억 원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지금까지도 계좌번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그때 선망에 빠져가지고요. 자기가 7조 원을 가진 부자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들었을 때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쓴웃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웃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같은 짜크이지만 이것은 행복해서 만족해서 저절로 나오는 웃음을 의미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불가능의 웃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승리의 웃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이 두 가지예요. 복음은 먼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동정녀인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반역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90세가 넘은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쓴웃음을 짓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어느 부자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셨을 때 부자가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죠.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자들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부자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이해가 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실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미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불행한 인생, 박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예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겁니까? 아무런 질병도 침범하지 못할 만큼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우리 한서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진짜 복은 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 최 권사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혼자 경험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폐에까지 다 번져서 기도를 막고 숨쉬는 것도 아주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홀로 투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의연하게 그 과정을 겪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황장로님 의연하게 그 과정을 견뎌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우리는 복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